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8번째 이제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쯤 아마 설교를 하고 나면 아마 고린도후서가 완성되지 않을까. 요즘 창세기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계시죠? 예, 원래 이 창세기가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뭐 여러분 대충 뭐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사람이 죄 짓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네 족장의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창세기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 창세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부담이 많이 돼요. 창세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어서 아무쪼록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보시면서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 가지고 50장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달 9월달 내내 아마 창세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문체가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뭐 사람에게 누구에게 책망하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내용은 없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문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변호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10장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10장부터 13장, 오늘 이제 11장이잖아요.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아주 문체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끝이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의 글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너무나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사렙이 안 맞는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까 외모 얘기도 했죠. 제가 외모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문 목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이 많죠, 그죠? 안창다리에다가 대머리 민머리고 말도 못하고, 예?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또 못하고, 심지어는 또 뭐예요? 아주 심각한 병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간질병, 경상도 사투리 질랄병이라고 그러죠. 간질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써요, 안 써요?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요것만 딱 생각해도 사도 바울 선생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만땅 충만한 사람이다. 아주 은혜가 아주 만땅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장로님 고린도후서 10장 어려워요? 아니면 안 어려워요? 우리 원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에 있는 15절까지 읽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늘에 이래 천장 끌고 있는 소리인지 여러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래 물었는데 할 수 있어요? 이래 얘기하면 제가 심히 당황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방 읽었지만 여러분 금방 읽은 내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어쨌든 어쨌든요,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몇 번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왜 어렵냐? 어렵진 않아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영어도 아닌데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말이 어려워요. 말이 굉장히 꼬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래 물으면 아마 대답 못 하실 걸요. 1절에 왜 용납하라, 왜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물어보면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이게 야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나?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알려면 앞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11장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몇 번이나 봤는데도 이해 못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약간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도대체 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1장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약에 주제가 하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돈 얘기를 했습니까? 헌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연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연보 얘기라는 게 이해가 확 돼요, 안 돼요? 확 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주제가 딱 나왔기 때문에 연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도대체 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뭘 강조하고 있는 건지, 주제가 뭔지. 근데 여러분 주제가 한 가지긴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주제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막 가져와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가져오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도 가져오고,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얘기도 가져오고, 남들이 하던 얘기도 가져오고,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왜 갑자기 얘기 잘하다가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용납하란 말이 이해하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그 3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뜬금없이 하와 얘기가 나오고 뱀 얘기가 나오고 부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에 가면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1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랑에 관한 얘기로 갑자기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야기 주제는 하나이지만 소재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자랑에 관한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하는 법 그 얘기를 했다가 처음에는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그럼 도대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힘들다 어렵다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말씀하고 강해하고 한 말씀하고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딱 기본이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이 있어요, 없어요? 요 다 여러분들 일꾼이죠. 사람이 별로 없지만 다 일꾼이죠.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주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기뻐하는 일꾼이냐, 사역자냐,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2절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예요? 다 아우르고도 남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나 나오지 않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 목사님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저요 오늘 뭐 김밥 만들 거다 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래 얘기해요. 김 집사가 만들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다 했습니다 얘기하죠. 사람이란 게 그렇다는 게 사람이란 게 교회 일을 하면 목사님이 제가 다 백큐했습니다. 제가 다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제가 다 이거 잔디 깎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장로님들한테 그래 얘기해요. 장로님 이거 제가 다 깎았거든요. 그래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 내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고백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있는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받고 고초받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40에 한 번 가만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뭐 3번이나 파손되고 그리고 뭐 나는 뭐 이거 맨날 태장으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초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그런 어려움이 오면 계속 여러분 하나님 복음 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딱 가져갔는데 어떤 여자가 그 전도지 받아가 에이 니나 믿으라면서 탁 던지면 전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속으로 욕하죠. 에이 지옥이나 떨어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처럼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야 니는 왜 추천장이 없냐? 너는 왜 사례비 안 받냐? 사례비 안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마음이지. 그거 가지고도 막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많던데 뭐 다른 사람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해? 너는 왜 그래 무능력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을 빡빡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 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지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큰 마음의 고백과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직분과 안수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그리고 내가 하다못해 서리집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을 자들의 구할 것은 뭐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충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 Yes sir!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충성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무슨 된 종아? 무슨 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는 것은 네가 시간 내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일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도 문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순종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너 설교해야 돼.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또 그 집사 얼굴 보기 싫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난 이제 설교 안 할 겁니다. 그게 충성된 종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옆에 있는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거나 동참케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제 교회 온 지 1년 됐으니까 이제 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이 일에 동참해 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김 집사, 니는 왜 식당에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면 되겠어, 집사가.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 보지 않을래, 김 집사?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 꼬셔가지고 식당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 일 하는데 다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장로님 제가 다 깎았습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그것에 동참했을 뿐인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한 그 사람 나중에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교회 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일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 김밥을 말고 있는데 옆에 이 집사가 우리 아들이 띠띠해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이 대학 갔다고 그렇게 하더라. 상처받아. 그 말에 한마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김밥 말고 있는데 왜 김지사 왜 단무지 안 넣었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네가 넣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고 있는데 막 김밥에 단무지 안 넣었다고 막 시금치 안 넣었다고 왜 김밥에 시금치 안 넣었냐고 뭐예요? 그 한마디 들어가지고 어떻게 난 일 열심히 하려고 난 김밥 싸고 있는데 그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어떻게 상처받아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그 다음부터 교회 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니나 해라. 니 혼자 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이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상처 받겠어요? 이거 주님의 일인데, 나는 그냥 시키면서 하는 일인데, 김집사 단무지 안 넣네. 아, 그렇습니까? 단무지 다시 넣고, 뭐 2개 넣고 막 말고 이러면 되잖아요. 3개 넣고 말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할 뿐인데, 왜 내가 그 김밥 단무지 하나 안 넣었다고, 시금치 왜 안 넣었다고 화낼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지는 얼마나 잘했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냐고. 지는 뭐 하나도 뭐 돈 내는 것도 없으면서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런만 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교회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 선생이 보면은, 이 사도바울 선생이 사실 이 사도바울 선생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비판받고 있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바울 선생을 지금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문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목사를 막 욕하는 거예요. 문목사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짜리몽땅하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 아이가 뭐 별로 뭐 거시기하고 뭐 저시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단점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상처받죠. 그리고 얘기하면 막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저 그런만 얘기했다면서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문목사 성격에 분명히 따질 확률이 거의 높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꾹 누르면서 참고 있으면서 그걸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도바울 선생의 그 이유가 되는 고백이 뭐냐?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이란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는데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 내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에 동참케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고백들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그 열심에 나는 어떻게 할 뿐이다? 동참하여 나갈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 보시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모세, 거기 또 뭐 신약에 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 이런 유명한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우리에게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왜 이삭을 보여주시고 왜 야곱을 보여주시고 왜 요셉을 보여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 막 그냥 복을 막 실이 팍팍 부어줄 거다. 그런 축복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봐라,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고 이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래 살면 그래 복 받는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사역에 대한 놀라운 그 열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리고 타락한 그 인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삭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왜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일하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문목사를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양식받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종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샬롯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각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그런 고백을 이 2절에 나오는 이 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냈다. 그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게 하는 그 출발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들이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열심의 시작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선생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일꾼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부족한 이 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뽑으셔서 그 일들을 뭐하게 하셨어요? 하라고 뭐예요? 시키셨다는 거예요. 문 목사, 너 그 베다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세워 일으키시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싫든지 말든지, 뭐 이 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되든지 말든지, 없어지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충성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의 교회 일을 하실 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삐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강대상 헌물했는데 이 강대상 가지고 가랍니다. 강대상 들고 나가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열심에 나는 그저 동참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꿋꿋하게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일꾼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맥체인 성경을 일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출애굽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찾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찾으라 하니까 아무도 안 찾으시네. 이렇게 그냥 출애굽기를 찾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찾나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힌트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 1장 2장 앞부분에 3장 앞부분에 4장 5장 앞부분에 10장 앞부분에 23장 앞부분에 40장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맞아요. 모세에게 뭐요? 예, 할렐루야. 야, 요즘 오집사님 너무 잘 나가신다니까요. 신학교 수준을 거의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애 시작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제가 딱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죄 저질러 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가지고 짬박혀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보면은 나무는 타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키겠습니다. 제가 애굽 땅에 가겠습니다. 그래 이야기가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안 가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거부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자기 손에다가 무엇을 하나 찝어줍니까? 하도 못 간다니까 부족과 문신은 아니지만 뭘 하나 잡게 해줍니까? 지팡이를 하나 주잖아요. 지팡이를 이거 들고 가라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기준에 완전히 함량 미달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요, 안 써요? 모세를 써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열심 내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는 일 잘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왔던 구절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 만나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지팡이 던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 그 일꾼이 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계속 꾸준히 잘 감당하시려면은, 여러분 일 감당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뛰쳐나가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읽는 일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문 목사의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뭡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안 읽으면 끝이에요. 성경 안 보면 그때부터는 완전 도루묵고 완전 깡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카톡에 있는 말씀 묵상하세요.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100% 확실해요. 그거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교회 일에다가 상처받아가 나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평소에 꾸준히 성경책 봤냐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을 얻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모세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걱정 안 하게 하신 그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나왔죠? 그런 평안함이 나왔죠? 바로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다? 다이다이로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의 귀한 백성이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모세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다윗처럼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니는 그런 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어렵고 험난한 그 인생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이유가 뭐냐? 그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하기 전에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교회 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교회 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장로 직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돈 많다고
교회 1년 동안 잘 나왔다고 장로 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까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자기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는 이 귀한 모습들, 이 귀한 습관들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맥체인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잘 읽고 계시죠? 꼭 이 말씀 잘 읽으셔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며 살아가실 때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 그래 잘했다, 그래 오집사 정말 잘했다, 그래 김집사 정말 잘했다, 니 진짜 고생했다, 그래 장로님 고생했다, 뭐 내가 반말하기 좀 그렇네, 그래 고생했다, 안수 집사님 원집사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